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신약적으로 85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 설교를 합니다. 제목을 내 이웃을 지옥으로 보내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지옥으로 보내지 맙시다.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까운 이웃은 내 부모, 형제가 이웃입니다. 또 내 집 주위에 사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이 이웃을 지옥 보낼 것이냐, 그대로 방치해서 지옥을 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도전이 있을 줄로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전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천국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땅에 계셨습니다. 왜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40일 동안 땅에 계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더 이제 강력하게 그야말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이 그 당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1번이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영혼 하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유언도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제 부모된 우리들도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오면 분명히 우리 부모된 자로서 유언을 할 겁니다. 마지막 유언. 나는 마지막 유언 무엇을 할까? 한번 지금부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효했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부모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청개구리의 엄마는요, 청개구리가 하도 반대로 하니까 물가에다가 나를 묻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유언을 받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물가에다가 어머니 개구리를 묻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깨굴 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무덤 떠나가네. 아이고 우리 엄마 무덤 떠나가네 하고 깨굴 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냐? 전도하라는 유언이에요. 세계 선교를 하라는 유언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예수 모르는 나라에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즉 국내에서는 전도,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뭐예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나 전도나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하나는 대상이 뭐예요? 세계 만방. 하나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고 유언이고 부탁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절명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언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가 꼭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부탁 말씀을 우리는 저버리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전도라는 말의 유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원래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주로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가리켜서 승전보예요. 그러니까 승전보가 유앙겔로스예요. 승전고. BC 450년경 그리스 군대는요, 에게 해협에서 당시 세계 최강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패전이 짙었어요. 질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싸우자는 심정으로 페르시아와 싸웠는데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뜻밖의 그리스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자 전쟁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용감한 군인 하나가 이 승전보를 가지고 지금 52.5km요? 응? 예, 195. 나는 그냥 42km라 그럴게요, 그냥요. 42km 거리인 마라톤에서,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단숨에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꼬닥 하고 숨이 차서 죽어버렸어요. 승전보를 전하고. 예? 바로 이 승전보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승전보. 그런데 이게 왜 전도와 연결됐을까요? 이것이 영어로 발전하면서 에반젤리즘이라고 하죠. 에반젤리즘, 전도. 즉 전도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전투예요. 전투.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뭐라고 합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굿뉴스라고 하죠. 페르시아 군대를 철퇴시켰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수도 아테네를 향해서 달려올 때에 그 군인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짐작하고도 남겠죠. 그 기쁜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가는 그 군사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찼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도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전도라는 것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공포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아요. 교회에 자랑하는 것도 전도고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고요. 푸드뱅크 물건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비치한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웃에 전달하는 것도 전도고요. 주보, 우리 교회 주보는 완벽한 주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가보세요. 우리 주보 같은 주보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없어. 이거는 바로 전도지와 똑같아요. 교회 예배에 나와 있죠. 성경 말씀 다 수록되어 있죠. 교회 소식, 교회 기도 제목, 교회 행사, 그 다음에 옹달샘이라고 해서 컬럼도 있죠. 다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저 뒤에서 전도사님이 비치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안 가져가는 것 같아. 뭐 몇 번 처음에는 가져가는 것 같더니 이거 전도하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왜 안 가져가세요? 권사님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요? 전도 안 하려고 그러는가 보네. 김지한 지사님 왜 안 가져가요? 그냥 덜렁덜렁 가시는데 보니까. 가져가세요 이제. 아셨죠? 가져가시죠? 네, 가져가세요. 이게 전도라니까.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보니까 한번 보세요. 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자, 두 마디 하면 됩니다. 김재환 주사님, 앞에 계신 김재환 주사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 말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고마들만 하고 주보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전달하면 돼. 지금요 이 전도는요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로서는요. 올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 말만 하는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기간이 많지 않아요. 올해 벌써 6개월이 벌써 6개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5개월째고. 이제 좀 있으면 6월 달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니까요 상처나고 찢긴 영혼이 많은 것을 내가 봅니다. 요새 전도 열심히 하거든요.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 처음에는 말도 안 해. 옛날에 예를 믿었단 말을 안 해. 근데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요. 목사님, 나도 과거에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어쩌고 하면서 핑계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상처를 받아서 뭐 안 나가.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주위에는 더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위에 상처나고 찢긴 영혼, 예수 믿다가 타락한 영혼,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끌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는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만 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바로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물론 기도하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성령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만큼 보람된 것이 없고 다급한 것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의사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왜 그럴까요?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사를 소중히 여깁니까? 왜 의사에게는 봉급을 많이 줍니까? 의사는요 보통 임금의 3배 4배를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응? 사람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즉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섭게 서두릅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다, 살려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은 일을 합니다. 전도는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사람은 영혼이 살면 모든 부분이 뒤따라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뭐예요? 그 뒤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원하노라.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일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 안 믿고 오늘 밤에 생명이 끝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 사람의 건강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먼저 영혼을 구원해놓고 봐야 돼.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 부모, 내 형제.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 생명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버리면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내 친척들에게도 전화도 자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신나게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네? 전도받아서 믿게 되고 구원받는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성도를 보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그 영혼이 구원된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도할 때 너무도 기뻐하시며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정말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의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로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 이전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갚는 길이 뭐냐?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하나라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큽니다. 천국에 갔더니요 면류관 중에서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 뭐예요? 전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요 상의 종류도 많아. 그러나 세상이 주는 상, 사람이 만들어주는 상은 그 즐거움이 잠깐뿐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봅시다.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이왕이면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부득불. 여러분 부득불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부득불이 무슨 뜻이에요?
김전 지사님 부득불이라는 말 아세요? 당연히.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란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뭐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이 전도란 얘기예요. 부득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꾸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도 그냥 쉽게 하라고. 그냥 말 못하면 말하기 부끄러우면 주는 건 줄 수 있잖아요. 전도지는 주문은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굴을 보세요. 한번 많이 보고 있다. 내가 말하면 화낼 사람 같으면 하지 말고 네? 딱 보고 있잖아요. 화냈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웃으면서.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어요. 아이고 내가 다음에 시간 되면 믿지요. 라든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어.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이 인상이 여러분 무섭다고 해서 이 사람 말하는 것까지 무섭지는 않습니다. 행동까지 무서운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더요. 우락부락하는 사람이요. 애처럼 심성이 고운 사람이 많더라고. 보기에 그냥 지레 겁먹은 거지 우리가. 겁먹고는 못하는 거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전도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아무리요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러나 믿을 사람은요. 내가 어버버버하고 믿어도요. 말을 해도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다니까. 이건 뭐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열매 안 맺어도 괜찮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고 안 믿는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나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택한 백성 같으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것이고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끝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나는 영생 주기로 작정하신 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만이 믿습니다. 전도는 영생 주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찾는 작업이요. 전도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와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에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와보라는 말은 교회에 와보라, 예배를 와보라는 즉 이 말씀은요.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라, 목사님을 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잘 꾸며진 인테리어를 보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오라는 말은 교회를 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 예배에 오라는 초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망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놀러 오셔서 그런 말씀을 자신의 예수 믿게 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조망교회 김정일 목사님은 청년 때요.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어려웠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도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청년 때에 방황을 많이 하셨대요. 인생 사는 것이 너무 쓸쓸했대. 그래 하루는 시름에 잠겨서 낮부터요. 시름에 잠겨서 어느 공원에 벤치에 가서 앉아 있었대. 하루 종일. 근데 그날 어떤 아가씨가요. 전도지를 가지고 오면서 방긋이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마침 그냥 궁금하던 차에 아가씨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러더래요. 나 초신자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하고는 그러고 그냥 냅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더 하셨대. 내가 이 교회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셨대요. 그 전도지를 들고 각 교회를 갔더니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갔으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년 때에 충성하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전도란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살 때요.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옛날에 먹을 게 뭐 있어요? 60년대 사신 분들 알 거예요. 먹을 게 뭐 있어요? 집에. 부잣집 아닌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봄에요. 이른 봄에 고드름 떨어지는 거 있죠. 고드름에서 물 떨어지면 그거 시원해요. 얼마나 맑고 시원한지 몰라. 그 물 먹는 맛이는 배고프니까 어릴 때 먹을 게 뭐 있어요. 맑은 물 그거라도 슥 먹는 거지. 떠서. 먹고 있는데 어떤 여주사님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주사님 옆에 오셔서 내 옆에 앉으시더니 뭐하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생생히 기억돼요. 고드름 물 먹어요. 맛있어요. 아줌마도 먹어보세요. 그래서 빙긋이 웃으면서 야 그거 말고 너 있잖아. 내가 요거 뭐냐? 약 올리더라고 처음에는. 요게 뭐야? 그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옛날에 눈가 사탕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만해.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눈가 사탕이 이만해. 그런데 하나를 보면서 야 너 이거 먹고 싶지? 당연히 먹고 싶다 그러죠. 그러더니 그러면 내가 이거 넣어줄 테니까 나 따라오면 준다는 거예요. 어딜요? 그랬더니 하여튼 나 따라오래. 그러면 너 갈 때는 또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고 쫓아갔어요. 그때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방이 하나였는데 딱 문 열자마자 딱 보이는 궤도인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궤도. 거기에 큰 고래 하나가 지금도 생생해요. 큰 고래 하나가요. 입을 쫙 벌리고 사람을 팍 내뱉는 그림이었어요. 그날 요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주사님의 그림을 통해서. 그때 어린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에요. 내가 다음 주에는 또 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속을 해서 아주머니가 또 정말 집사님이 주시더라고. 사탕 2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먹었어요. 요리 빨고 저리 빨고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만 기다리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을 안 가는지 어릴 때.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가면 또 사탕 2개를 받아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사가 된 거 아니요. 그분은 지금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 집사님 이름도 몰라. 그냥 단지 아는 것은 포도나무 집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그분이. 포도나무 농장을 크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집이에요. 난 포도나무 집 집사님밖에 몰라. 천국 가면 만나겠어요. 얼마나 그분 저를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복음 전하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전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면요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최건동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 원래 이름이 최봉석이에요. 근데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3가지 얘기만 간단히 합니다. 하루는요 거리를 지나가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 일본 순사 전도해야 되겠다. 가까이 가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소리치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기타 화통을 삶아 먹었는데 소리가 큰지 말이 놀래갖고 윙 하고 그냥 그 순사가 나가 자빠진 거예요. 길거리에. 그래가지고 순사가 쫓겨나가지고 잡아다 감옥에 데리고 가서 뒤지게 팬 거예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수십 대를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그러더니 이 순사가 그러더니 너는 어떻게 입만 벌리면 예수 천당 응? 불신지옥이냐. 가라 이놈아. 그리고 막 엉덩이를 만지며 나오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또 그냥 이놈이 그러니까 그러고 내빼면서 그래 복음을 전하셨대. 응? 한 번은요 농촌에 가서 산비탈을 올라가는데 너무 덥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려고 보니까 고음마팀 옆에 보니까 물레방앗간이 있더래요. 뭐 뭔가 안에 들어봤더니 마침 소가요 물레방앗간에 아니 그 뭐야 저기 연자방아죠. 연자방아 소가 막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 속으로 우연으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농부가 거기 있더래 서 있더래. 그래가지고는 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안에 대고 냅다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가 그냥 놀래갖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몽둥이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 농부가 밤에 자는데 자꾸 그렇게 쟁쟁거리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됐대요. 예? 이 전도라는 것은요 각자 하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가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친구한테 좋은 말도 해야 되지만 좀 이렇게 헤어질 때라든지 사람 만나면요 그냥 만나지 마시고 전도지 하나 주세요.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어떤 사람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같으면 그 전도지를 본다니까요. 그렇게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을 잘 알아야 뭐예요? 전도를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는 천국보다 지옥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천국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지옥은 무서워해요.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잘 알아. 무서워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지옥의 모습을 먼저 보면 전체가 불바다예요. 불. 뜨거운 불이에요. 영원토록 타는 불이에요. 그래서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세세토록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 지옥이야. 세상은요 살기 싫으면 자살할 수도 있어. 한번 지옥 떨어지면 영원토록 이건 못 죽어. 죽을 수 없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지옥이요. 거기는요 성경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구더기도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요. 세상에는 아직도 악인이나 의인이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마귀와 그 졸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가세요. 나는 지옥 갈 거요. 무슨 뻗대는 건지 나는 지옥이 더 좋다고. 나는 지옥 갈 거라고. 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 갑니까? 첫째,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이적가들이 가는 곳입니다. 내가 여기 가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나는 안 가죠. 여러분도 안 가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내 아버지, 예수 안 믿는 내 어머니, 예수 안 믿는 내 형제들, 예수 안 믿는 내 동료들, 예수 안 믿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 안 믿고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 믿으면 간다는 거예요. 남편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세요. 난 너를 사랑해. 아내한테 당신 사랑해. 말로만 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 사랑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사랑하면 왜 이렇게 지금 예수 안 믿는데 가만 내버려둬. 진짜 사랑하면요 정말 생명 걸고 아버지를 건져야죠.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지옥 가서 고통받는데 내가 천국 가면 마음 편하겠어요? 나만 가면? 지금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를 몰라요. 내 부모 형제를 언제? 오늘 밤에 당장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은 사단, 원수, 마귀가 가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전도하시면 돼. 그러면요 전도하고자 하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하고자 하는 이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도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에 맞게끔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예비된 영혼을 반드시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능력이 나타남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를 내가 줄 것이며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뱀을 집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오늘 해석이 좀 필요해요. 뱀을 집으며 이거 집어낸다는 말이에요. 원래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딱 집는 게 아니고 뱀을 집어내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제거하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멸한다. 이 멸한다는 말씀은 힘을 제거하여 무력하게 만든다.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단 마귀의 힘을 제거하여서 무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독을 한번 마셔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 가지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독에 대해서. 첫째, 우리 눈에 독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눈에 도끼 품었다 그러잖아요. 응? 우리 눈에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은 독사의 눈이 아니고 비둘기 눈처럼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독한 눈을 피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는요, 내 눈을 독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사가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음을 입으리라. 신유의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각종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은
약손입니다. 믿음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은 기적을 베푸는 손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이루신 사건들을 말하고 있죠. 그때는요, 예수님이 직접 일하셨어요. 직접 병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직접 쫓아내시고 복음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하셨어요. 맡기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능력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전도도 안 하고 살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오늘부터 전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이웃을 지옥으로 보내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전도하는 길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유언입니다. 오늘 이후에 전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